2023년 부활절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여 오래간만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때의 증인들을 빌어서 말씀을 고백으로 주셨습니다. 40년 사역과 말씀으로 받들면서 단편적으로 성령께서 주님이나 천사들이나 또 하늘의 사도와 그 성도들을 영으로 만나기도 하고 거룩한 메시지와 간증을 전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끝에 부활의 일을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을 지키 사랑하여 목숨과 바꿨던 성경의 인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고 보여주고 그 고백들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도 분명히 그들이 혹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줄 것이고 그때의 이야기, 그때의 가슴을 우리에게 간증 고백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증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고난주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와 또 주님의 천고로 말미암아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처녀였습니다. 15세 정혼하고 16세 시집을 갔는데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이었고, 거기는 대를 잇기를 원하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자 아주 악하고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 다하여 사랑했던 이들에게 버림받고 악하고 더러운 누명까지 씌워졌는데, 집에 돌아와 집안의 명예를 위하여 또 생계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가련한 여인을 아주 더럽고 악하게 취급하려고 하여 그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질 못하고 미쳐버립니다. 7 귀신이 들어왔고 그는 쫓겨나며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저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본 막달라 마리아가 생전에 있을 때의 모습은 검고 긴, 빠글빠글하진 않았어요. 길게 웨이브진 머리였고, 그 다음에 턱선이라든가 눈매, 코가 잘 살아있고, 그리고 검은 눈동자에 피부는 그렇게 흰 편은 아닌 아주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 귀신이 들리고 미쳐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치료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항상 주님 곁을 따라 다니며 도합고 또 주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은총을 얻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께서 치욕과 수치를 벗겨주시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셨으며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으니 가시나무가 샤론의 꽃이 되었고 잡초가 백합화가 되었으며 흐르던 피와 고름이 향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등에는 내가 결코 빼낼 수 없었던 비수가 항상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과 함께 피와 썩어가는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죄인이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라 모욕하고 고개를 흔들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수세기를 거쳐 2000년 동안이나 장렬하고 더 씌워져 있었지요. 나는 2번이나 버림을 받고 그들에게 악하고 더러운 누명을 썼는데 모두 그렇게 믿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내 양심은 율법 앞에 더한 죄인이었기에 가슴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땅의 이야기를 듣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부터 나는 자유해졌고 나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나의 제 옷을 벗기고 신부의 꿈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옥합의 향유이셨습니다. 그 몸을 깨뜨려 흘려주신 보혈로 영원히 내 상처와 기억과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옥합과 향유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깨어 부어드린 향유는 그 시작이며 맹세였습니다. 주님은 그날 저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후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과 그 사역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서 흉악하고 더러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이미 주님은 나에게 7 뿔과 7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나에게 7 아버지요 7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또 드릴 수 있는 7의 목숨이 되셨습니다. 지금 내게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흘리신 주님의 피를 닦아 가슴에 품은 피 젖은 수건과 옷가지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도 못하였고 채찍을 대신 맞지도 못하였으며 그의 못 박히심을 막지도 못하였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지도 못하였으며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려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통곡하다 기절하고 정신 들면 다시 울부짖다가 공회 의원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자신의 무덤에 안장한 것을 함께 지켜보고 돌아와 주님 몸에 붓고 발라드릴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 모신 무덤으로 주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돌문이 굴려 옮겨 있었고 그 안에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맥이 풀려 주저앉아 또 소리내어 울고 애통해할 때 눈앞에 강하고 환한 빛이 비추어졌고 놀란 데 앞에 주의 전사들이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섰습니다. 그들의 허리는 금줄로 묶고 있었고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우나 힘있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어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 하는가요? 주님은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그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거두고 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것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나는 곧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뵙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하며 한편으로는 혹시 주님을 옮겨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천사들에게 더욱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의 슬픔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을 배울 터이니 믿음을 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염려와 아심으로 돌아서 나올 때 누군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게 뒤돌아보니 보통 분은 아닌데 처음 뵙는 이었습니다. 다시 걱정을 따라 물었습니다. 그가 동산직이나 시찰 나온 관리 중에 한 사람인가 싶어 나의 주님을 어찌하였나요? 그분을 보지 못했나요? 다그쳐 물으니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인하여 마음이 열리고 다시 배우니 아무리 광채가 나고 깨끗한 모습이어도 그 눈 속에 있는 인자함과 반가워하심이 곧 나의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동산 근처에서 배운 주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주님의 모습으로 뵙고 함께합니다. 머리는 희고 빛이 났으며 곱게 넘긴 그 머리 사이로 이마와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 그 눈은 기쁨과 연민의 눈물로 가득했으며 아주 젊고 아름다운 청년도 같고 권세 있는 왕과도 같았으며 어쩌면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귀가 아닌 가슴속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셨으며 주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빛과 같이 둘러섰고 어느 향료도 비길 수 없는 향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쁨 속에도 그 손과 발에 큰 구멍 뚫린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분명하였거니와 다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여 그 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맞추려 할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나와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셨으며 또한 보고 싶으셔서 무엇보다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신 은총이셨습니다. 나는 급히 일어나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천사를 보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이 말씀을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전하였더니 처음에 그들은 내가 슬픔으로 인하여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측은히 여기고 기가 막혀 하였습니다. 나는 가지고 다니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흘린 주님의 피를 닦아 그 피로 젖은 수건과 옷가지를 꺼내어 그들 앞에 내어놓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며 나는 다시 주의 빈 무덤에서 챙겨온 주님의 장사를 위해 그 몸을 싸맸던 세마포와 수건을 그들에게 다시 내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감격하며 울며 소리칠 때 그들은 모두 그 피 묻은 옷과 세마포를 보고 무릎 꿇고 아멘 하며 주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부르짖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께 나의 목숨의 옥합을 깨서 주님 사랑의 향유로 이제 부어드리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섬김도 다 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는 음식도 의복도 거처도 필요치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오직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이 생명과 피를 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주께서 긍휼히 여겼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이들과 복음에 바쳐진 이들과 외면당하는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의 소원과 사랑을 따라 자비의 섬김을 드리기 위해 나는 주께 받은 7개의 목숨을 전부 던지고 7 사랑의 신랑 되신 주님께 가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하였고 체포되어 고문과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형제의 배반과 구제의 헌물을 약탈하려는 강도의 위협과 악한 자들의 이성적 유혹과 폭력과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여성 편견의 고난을 받으며 주님 섬김의 십자가를 품고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섬김의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소아시아 지역에도 구제와 위로 재활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활동하게 되었으며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기도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나는 편안히 쉬지 않기로 하였고 두 벌 옷이나 전대를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외엔 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충성하고 섬기다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유품을 다시 사용하고 쓸 수 없는 것과 주지 못할 것을 고쳐서 썼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 것으로 받지도 만들지도 않기로 하였습니다. 점점 건강이 약해지고 눈은 흐려지고 있었을 때 내 손과 발엔 손톱도 발톱도 지문도 없어졌습니다. 내겐 기도할 때마다 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이들 사이에 말없이 와 계신 주님의 격려가 가장 큰 보배로운 상이었으며 양식이었고 살 수 있는 기쁨이며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와 낙심한 이들을 세울 때, 힘들고 지칠 때 꺼내어든 생명과 소성의 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품어 모시던 주님의 피 묻은 그 옷가지들과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 남긴 장래 세마포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내 안에 있고 저들에게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두 가지 옷에 나의 눈물과 피를 묻히는 영광을 주께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할 때 소아시아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를 다할 그때였습니다. 정말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 피를 계속 흘리며 발자국으로 가셨어요. 그때 자기의 두건, 수건, 그리고 같이 간 여인들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피가 이 더럽고 모욕된 땅에 흘릴 수 없다고 다 닦으며 십자가까지 갔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가 잔뜩 묻은 그 옷을 죽을 때까지 안고 있었고, 또 부활을 하셔서 그 주님 무덤에 주님이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를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의 재활을 위한 공동체를 수없이 세웠답니다. 그렇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으로 후원을 받고 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협력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동족인 유대인들이 와서 모함하고 극심하게 핍박을 하나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니 어느 날 구제를 위하여 자매들과 셋이 외진 산길을 가다가 그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돌무더기 속에 시신은 버려졌으나 주님이 오셔서 두 손을 잡아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 하늘 문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말할 때 제가 잠시 그 성경 옛날 사료들을 계속 찾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의 자료, 고고학적 자료들을 다 찾아봤어요. 먼저 찾아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고 말할 때마다. 근데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정말 눈물이 톡 터졌어요. 뭐라고 자료가 있느냐면 그의 탄생 막달라, 갈릴리 막달라 이스라엘, 그의 죽은 곳 소아시아 에페소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문으로는 프랑스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더러운 인간들의 별의별 전설과 말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내게 보여준 것과 그가 먼저 증언한 내용이 바로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인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고 사람들 돕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것을 모함하고 강력하게 핍박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이 어느 날 아주 황량한 들판과 낮은 산들 사이였어요. 내게 보여주고 거기를 세 사람이 여러 가지 물품을 힘겹게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안고 가고 있는데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돌로 찍어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골짜기 아래 던지고 돌들 무덤으로 덮었어요. 끝내 시신을 못 찾았답니다. 지금 서양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유해인이 무덤이 하는 건 사실 아니랍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어깨에 올려주시고 하늘문을 들어가게 해주신 그 장면, 정말 온몸이 전율하고 벌벌벌 떨며 두려워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내 앞에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고 얼마나 참 눈물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천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나는 주님 곁에 있어
주님이 입으실 옷을 감히 손대어 드리기도 하며 머리를 다듬어 드리기도 허락하셨고 더욱이 주님의 향유를 손수 준비해 드릴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지극히 부족한 내가 함께 세상에서 돕고 구원한 성도들을 만나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주님을 위한 그를 통해 구원받고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계획했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그 잔치 자리에 모셔서 감사의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내게 주신 영광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며 나의 사랑을 남김없이 향유로 그 발에 부어드리고 허락하신 사랑으로 주님께 입맞춤을 드릴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아멘. 이번에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 그분을 배웠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으로 그가 오셔서 고백하고 간증한데 이제는 3인칭 전할 내용보다는 나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낙심하고 교회 문을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서 사역의 끝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던 절망의 시간이 약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과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기고 사랑과 충성을 이뤘는지를 톡톡히 앞에서 일러주던 거예요. 그날 새벽에 가까운 교회로 울며 나갔고,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를 개척했고 그것을 원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내게 이렇게 불렀었는데 베드로 또 나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오랜만에 그대와 만나고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어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형제 바울과 함께 24년 전 그대에게 찾아간 것이 조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형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주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하여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관하여 증인들의 눈과 입으로 그때의 말씀을 받고 있음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주께 다시 찬송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대는 눈물을 흘리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였고 힘을 쏟는 만큼 주님을 기뻐하였으며 흔들리거나 낙심하던 모든 순간에 주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그 눈물과 영혼을 주께 드리고 맡기는 것을 나는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형제의 사람으로서의 약함과 허물보다 형제 안에 있는 주께 대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형제를 그 손과 심장에 얹어놓고 들여다보고 만지고 계십니다. 형제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올 것인지 주님이 아시며 그날을 위하여 우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형제에게 가진 사랑과 기대를 크게 부러워하면서 오늘 내가 전할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이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과 바꾼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기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요. 주님은 내게 같은 남자로서도 그 마음과 풍채와 인격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과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늘 나도 한 가지 증언할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큰 두려움으로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를 따른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주님과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지요. 한 과부가 슬피 울며 바다를 향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자기 남편이 크게 다쳐 죽어갈 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 이 바닷가에 연결된 섬도 같고 육지와 붙어 있기도 한 바위산을 가리키며 그 바다로 튀어나온 바위산에 바람이 불 때 부딪혀 배가 깨지고 두어 명은 죽고 자기 남편은 구조되었으나 크게 다쳐 고생하다가 끝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여준 이렇게 육지 연안 안에 물결이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산은 섬같이 보이고 물결이 안 넘어가면 땅콩허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작은 하지만 꽤 큰 바위산이 바닷가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접안을 하러 들어오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면 그 바위산에 배들이 부딪혀서 깨지고 꽤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한 과부가 나와서 그 슬픈 이야기, 안타까움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통곡과 하소연을 듣고 두 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곁으로 와서 눈물을 훔치며 그녀들도 예전에 같은 일을 당하여 남편과 친척과 이웃을 잃었다고 그 섬 바위산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산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쳐 그 산에게 명하셨습니다. 바다여, 이 산을 삼킬지어다. 산아, 너는 바다 밑에 내려가 다시 솟아나지 말지니라. 그때 사람들은 피식 웃기도 하고 뭐라고 하나 뒤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저 과부들의 슬픈 사연을 듣고 화가 나셨구만 하고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며 파도가 무섭게 쳐올랐습니다. 그 바위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더니 곧 파도에 휩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무심한 파도만 크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경악하고 두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으나 끓는 듯한 바다 거품과 잦아지는 파도뿐이었고 거기에 우뚝 솟아 수많은 세월 동안 서 있던 섬도 같고 육지도 같았던 그 바위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처럼 튀어나왔던 해안선이 원만한 곡선이 되고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이들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왔고 서로 이 기적을 이야기하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대부분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갔습니다. 이는 출애굽 때부터 유대인들은 기적과 기념의 자리에서 꼭 돌을 주워다가 기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한때 그곳은 마치 관광지와 같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되었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명하신 일로 나무가 곧 시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 일이 어찌된 일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겐 경험이 있었고 증명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께 구할 때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신 믿음이 곧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는 뜻을 가르쳐 주신 산교훈이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배에 부딪힘이나 사고가 없으니 눈물과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를 찬송하는 것이 되었답니다. 자, 그 장면들을 보고 마치 큰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정확한 지역, 장소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베드로에게도 계속 물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버나움과 베세다 사이라고 일러주셨는데 거기는 요단강이 위에서 오른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또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그 옆에
가버나움 가까운 쪽에 그 장소라고 일러주셨어요. 만약 네가 성지 순례를 가면 내가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일러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놀란 게 뭐냐면 사진하고 그림으로 그 갈릴리 바다 전체를 줬는데 주님이 말한 장소에 배를 대는 작은 저반 장소가 있어요. 정말로 나와 있는 거예요. 평평하니 이렇게 통 나와 있는. 근데 그 산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를 판판하게 해서 배를 대는 장소를 2000년 전에 만든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베드로 고백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내게 보여주신 거와 말씀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한 사료나 또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 사이에서 그런 기적을 일러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까지 그 지역에서 행하셨으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는 말씀이 경고이고 교훈이기도 하지만 높은 산이 바다로 가라앉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런 걸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갔는데 우리들이 주께 선택을 받고 사도로 처음 보냄을 받은 때 일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전도로 보내지는 그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가던 그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환자나 주께 축복을 받고자 하던 이들과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을 다정하고 간절하게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중 들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사 파송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얼마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안수해 주실까. 그래서 능력을 불같이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전도의 길을 가게 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과 그때의 장면을 함께 거룩한 상상을 하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음과 힘을 다해 안수해주고 능력을 받을까 하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설레이며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의 뺨과 등짝을 세게 후려치시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전하거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얻지도 구하지도 말고 오직 내게 받은 것을 전하고 오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머리를 얻어맞고 다른 이는 주님 발에 채이고 그렇게 보냄을 받을 때 기대와 달리 난장판이었습니다. 아마 주님 임재 때에 그 하셨던 수년 전 말을 기억하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파송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한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유가 있었어요. 황당한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우리는 곧 주께서 왜 이렇게 하여 보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적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나서 곧 우쭐대기 시작하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메시아인 것 같은 착각과 거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금품과 절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로를 바라고 좋아라 하다가 서로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뺨이 붓고 눈까지 멍이 올라와 있고
안드레는 어깨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저기 멍자국이 있고 야고보는 허리도 잘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던 우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주께서 왜 우리를 파송할 때 뺨을 때리고 걷어차고 멍들고 작은 상처가 날 만큼 혹독하게 다루어 보내셨는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쉽게도 변질되고 교만해질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표를 주신 것이었으며, 또한 남의 큰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자기의 작은 상처나 통증 하나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겸손하고 진지해졌고 누구에게나 무엇 하나 받지 아니하며 감사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서로의 멍든 것이나 상책이나 아프고 약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웃었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교훈을 말하며 울먹이곤 하였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크게 칭찬하고 기쁘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보자마자 모든 멍든 것이나 아픈 것은 만져 다 고쳐주시고 그 상처 있던 곳마다 어루만지고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동안 정성껏 준비하신 양고기며 생선이며 건포도떡에 각종 과일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많은 포도주까지 풍성하게 차려주시고 함께 즐기고 위로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취중이 주님, 우리가 그래도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며 불치병도 고치고 왔네요 라고 지난 교훈을 잊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뺨을 다시 만져주시며 이야, 그런 일로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거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또 들썩거리며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냥 말하지 않고 뺨에 손을 딱 올리고 말했어요.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왜? 갈 때 맞고 갔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끝날 때까지 그 아픔과 멍자고 있는데 다시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저 손을 얹으면서 야, 그런 일로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거라 할 때 속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섬뜩했을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네가 사단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며 너에게 질병과 고난이 같이 있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고 너희의 이마에 아버지와 나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거라고 하시며 나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음과 자만을 고쳐주시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장면이 흘러간 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3년간 같은 말씀과 은혜로 양육과 훈련을 받고도 같은 실수를 범하고 크나큰 실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과 기대가 부풀 대로 부풀어 갈 때 가장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펄펄 뛰며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두 가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를 주님과 형제들에게 고지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을 잃게 되는 날 얼마나 나는 비참하고 두려워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곧 내 생각을 아시고 크게 꾸짖어 이르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실 길과 진정한 제자의 가는 길을 이렇게 교훈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 심령과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고 6월절 마지막 만찬 후에 곧 고난과 죽으실 때가 이르셨기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또 욱하고 마치 주님을 자기 혼자 다 사랑함 같이 외쳤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주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으나 나와 모든 제자는 호언장담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언제나 모든 것을 아셨고 항상 오르셨다는 것을 통곡하며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비겁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위선과 교만의 허울을 쓰고 주 앞에 지냈음을 몰랐습니다. 이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내가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여 배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 목숨을 건지려고 주님과의 언약도 의리도 사랑도 희망도 한꺼번에 저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 후 주의 십자가 밑에도 나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군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너무나 부끄러워 배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주님이 저렇게 고통 중에 죽으신다면 그것을 지켜볼 자신도 그 후 살아갈 소망과 용기도 잃을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오해하여 준비해온 2 자루의 칼은 주님을 지키려는 사랑과 용기가 아니었고 오직 나의 비굴함과 연약함을 반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친구 가룟 유다의 죽음이 이제 내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주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고 욕하진 않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자복하고 그 은을 그들 앞에 던지고 자신의 과오를 갚고자 목매어 죽지 않았는가? 너는 무엇이냐? 너란 놈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떻게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도 사랑해 주신 주님을 저버리고 맹세하고 저주를 해? 너는 죽어야 해. 네가 감히 주 앞에 살아있는 것이 죄악이다. 너는 가서 배를 가르고 죽어버려라. 나의 애통함인지 사단의 참소인지 분별할 것도 없이 내 영과 목숨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듣던 여인의 울부짖음과 다급한 발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이 나타나 주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였다고 외치고 있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췌하고 몹시 피곤한 그 모습은 마치 성실한 것, 실성한 것 같아서 믿기지 않았으나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은 주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주님의 시신은 없고 그 몸을 쌓았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주의 살아나심의 소식에 가슴이 울렁이고 간절한 기대가 치솟았습니다. 주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음성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자애와 영광의 얼굴과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주의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뚫려 빛이 새어나오는 손과 발의 못자국,
그것은 엊그제 체포되어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며 그의 눈물, 그의 피 흘리심, 그의 사랑, 그의 생명의 부활이셨습니다. 나는 그 손과 발 앞에 엎드려 차마 만지지도 입도 맞추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만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비겁함을, 나의 악함을, 주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나를 만지시며 얼굴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나의 사랑은 연약한 자를 위한 것이고 나의 긍휼은 죄인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너의 중심과 이후에 나를 사랑하여 충성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내가 보고 알기 때문이니라. 너는 나와 함께 일어나 형제들을 굳게 하고 나의 선물을 기다리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과 눈빛과 가슴에 주신 말씀은 스스로를 저주하고 욕하며 죽어가던 나에게 완전한 사랑이셨고 살 수 있는 힘이었으며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제자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가서 주님을 기다리던 갈릴리에서는 주님이 아니시고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수고도 죽도록 하나 거두는 것이 없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허탄하게 소멸될 내 인생을 다시 경험하였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차려주신 그 숯불 위의 고기와 떡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온기 위에 말씀과 성령을 원없이 부어주셔서 배불리 먹고 힘을 내어 뭇 영혼들을 구원하고 먹이고 양육하라는 하시는 주님의 절대 언약이시며 명령이셨습니다. 나는 2번 용서받고 3번째 얻은 이 생명으로 나의 서원을 이루어 드리려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어린 시절의 허튼 맹세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모든 의지와 죽고자 했던 모든 용기로 다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월의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의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간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행복한 예수 사랑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주의 영은 나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거쳐 아라비아와 아시아와 형제 바울과 함께 그토록 사모하던 죽음과 사단의 땅 영적 바벨론인 로마에 와서 천인도 귀인도 그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가진 것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오직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운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명과 맡겨주신 모든 충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그토록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던 그 땅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우고 오직 사랑하고 평생 사모했던 주님과 그 나라를 향하여 맨발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어째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영광과 형상의 십자가의 주와 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간청하였고 지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잠깐 후에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주님을 배우러 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 중에 하늘에 오르실 분이라면 나는 마땅히 흙으로 지어졌기에 땅에 살다가 땅에 버려지고 땅에 묻힐 자라는 고백으로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충성을 마치고 당당하게 승천하신 분이라면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는 아직도 사명과 충성을 다하지 못한 불충한 종이기에 맨발을 먼저 들어 올려 주께 사죄를 구하는 심령이었답니다. 이제 이 생명의 끝에서 주님은 찾아와 내 발에 입맞춰 주시고 나를 평생 부끄러움의 십자가에서 자유하게 놓아주셨으며 이제 주께 아주 많이 늦었지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였더니 주님도 나를 업어주시며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죽으러 갔다가 나만 죽어 먼저 왔으니 그동안 미안했구나 라고 웃음의 말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성취였고 나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그 나라에 갈 수 있었음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분의 작별 인사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고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여, 나의 실패와 허물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된다면 이 말씀을 가슴과 손과 발에 두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신 주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가를 느낀다면 곧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다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죽게 올 때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와 당신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던 주의 사랑의 일부였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주 되시며 영원한 사랑이시며 십자가로 여러분께 다가가셨고 부활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올 2023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예배와 오늘 4월 9일 부활절 예배 메시지는 이와 같았습니다. 상상치 못할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듣게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의 심령과 삶이 되고 저분들과 같은 증인이 되어 부활의 영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보려고요. 구레네 시몬, 로마군 백부장 베트리우스, 막달라 마리아, 주님 제자 요한, 주님의 애제자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듣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겠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곳과 하늘에서 함께한 것을 나여 감사하고 사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은 나를 부축하고 세워준 나의 형이며 나의 기둥이었으니 나 그 기둥을 하늘에 심어 생명나무가 되게 하였노라. 백부장 베트리우스는 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나를 위해 자기를 드렸으니 그는 나의 친구이며 나는 저의 생명샘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함이 많았기에 나는 그의 신랑이 되어주고 그는 나의 향유가 되느니라. 나의 사랑 요한은 그 사모함으로 산 채로 나를 위해 죽었으니 왕같은 부활로 영원히 살리라. 이긴 자 베드로는 2배로 충성하였으니 십자가 달렸던 저의 손과 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못을 박아 주노라. 나는 너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주노니 너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서 어떤 이름으로 내게 오려느냐. 아멘.